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행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지, 어디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들의 광야 생활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고 그리고 스탑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안내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들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으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장막을 쳤습니다. 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중앙에 있는 성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막을 세울 때 일어났던 특이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 생활에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들의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여호와의 성막 위에는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게 했으니 이제 너희가 가고 싶은 곳으로 알아서 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인도자가 되셔서 성막을 통해 경험케 하십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는 곳이 없고 시원한 물줄기 흐르는 곳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 위에 나타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친히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십니다. 어렵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적인 훈련을 시키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위에 나타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막 위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대적이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은 겁을 내거나 떨리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양식과 물이 없음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적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친히 보호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이스라엘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에,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걱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내게 좋은 것들을, 내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의 손에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 특별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편을 부를 때에 다윗의 형편과 상황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상황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도피 생활 가운데에 이 시편 23편을 지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필요의 모든 것을 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그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가운데에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지켜주실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가장 중요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와 문제를 맡기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두 번째 특이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야 이스라엘은 행진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진영에 며칠이고 몇 달이고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머물러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양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광야에서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막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 가라 라고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장막과 소유를 거두고 살림과 가축을 챙겨서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 앞으로 이동합니다. 얼마 동안 이동했을까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한순간에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탑, 멈춰라 라는 말로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든 살림살이를 풀고 그곳에 텐트를 치게 됩니다. 가축의 우리를 만들고 그곳에서 거주하며 쉼을 갖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다시금 여호와의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서 가라 라고 하는 사인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한 가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적당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신뢰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선악과 앞에 선 아담을 향해 하나님은 멈추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고백이고, 내 삶의 주인은 온전히 저입니다 라는 것을 외치는 모습입니다. 아담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즉 가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곳에 있는 살찐 소와 양과 염소를 보고 욕심이 났습니다. 그 욕심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어기고 좋은 것들을 탈취해서 전리품으로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징계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대충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도록, 내 삶의 안내자가 되시도록,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은 우리에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합니다. 특별한 때가 아니라 범사의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안내자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길을 인도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실수하기만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삶을 포기하고픈 충동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도록 우리의 길을 의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채 두려움과 공포 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을 아십니까? 그런 분을 알고 계시다라면 내 옆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진을 쳤는지 딱 한마디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표현이 8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구름은 멈추어 섭니다. 그들은 잠시 쉬고 싶은데 여호와의 구름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어렵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나 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멈춰 서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움직임을 보며 그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의 삶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형통한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통의 길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멈춰서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형통의 길 역시 동일하게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똑똑하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다가올 때는 크게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순종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그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취사 선택하려 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게 말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장난치지 마십시오 라는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림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힘을 내려놓고 그들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그들은 훈련되고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부르신 자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삶이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하고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날로 삼으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계속 멈추어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때로 우리는 내 욕심을 위해 멈추지 않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 계속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진하라 라는 명령 가운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요. 라고 멈춰서는 시간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의 볼륨은 낮추고 하나님의 명령의 볼륨을 크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욕심의 볼륨은 아예 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볼륨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고와 스톱의 생활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경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